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수많은 봉사자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여 청소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심 드실 때는 이미 헌신해서 식사를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또 가르치는 교사들, 또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찬양대들은 미리 나와서 다 준비하고 또 끝나고 연습해야 되고, 이런 수많은 봉사자들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는 누가 그런 일을 했을까? 이런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는 꼭 예수님 기도할 때는 혼자 하셨지, 나머지는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은 기본으로 붙었어요. 그러죠? 거기에 봉사하는 사람, 또 거기에 나중에 가룟유다가 죽고 나서 가룟유다 대신에 제자를 뽑을 때 우리와 함께 출입하던 자 중에서 추천받아서 한 사람을 뽑잖아요. 우리와 함께 출입하던 자가 주님과 같이 사역했던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12제자도 나오고 70인 제자도 나오죠. 이런 사람들을 합치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50명은 떼거지로 다녔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식사를 누가 준비했을까? 그것도 한 끼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한 끼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거기다 또 다 젊으니까 간식도 또 차릴지도 모르죠. 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저녁 먹는데 집사람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참 세상 좋아진 것 같다고. 밥을 안 쳤는데 20분도 안 돼서 밥이 다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쿠쿠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3년 넘게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빨래를 한 번도 안 해 입으셨을까요? 그럼 그 빨래는 누가 했을까요? 겉옷은 누가 빨았을까? 예수님이 제자들도 다 예수님과 같이 다녔기 때문에 집에서 다 나온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빨래는 누가 했을까? 세탁기도 없고 건조기도 없는 시대인데 또 이걸 억지로 했을까? 자원해서 했을까? 그럼 예수님 앞에 그렇게 식사 대접 같은 거 하는 것을 자비로 했을까? 아니면 가룟유다한테 재정을 타다가 했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런 게 잘 안 보였는데 오늘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2000년 전에는 여자들의 인권이라는 게 거의 없었죠. 숫자로도 치지도 않고, 그리고 소외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의 이름을 기록할 때는 주로 무명으로 기록했고, 꼭 이름을 써놔야 한다면 오늘 본문처럼 두 가지 용어로 썼어요. 다른 여인들, 어떤 여인들, 이렇게 써놓는 게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여자들의 이름을 아주 잘 사용합니다. 자주 기록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죠. 누가복음은 여인들의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여자들의 이름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환자들을 봤는데 남자 여자 구별된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부터 아마 여자 이름을 쓰는 것이 몸에 밴 데다 대고 성령의 감동으로 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실 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역을 했고,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고,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떤 모습은 같고 어떤 모습은 다른지, 그거를 이 본문에서 오늘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 모습을 한번 보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는지 깨닫는 그런 축복된 생활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사역의 헌신자는 대부분 주님한테 은혜 받은 자들이 헌신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쭉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셨고 또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 곳에서 머물러 하셨거나 한 집에 계속 있었으면 그 뒤에서 그런 예수님을 섬겨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나마 편했을 텐데 예수님은 계속 옮겨 다니시는 순회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1차에 갈릴리 지역을 쭉 다니시고 오늘 누가복음 이 8장에는 2차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지금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성읍에서 성읍으로 갈 때 그 길을 가다 보면 작은 동네들도 있고 그러면 두루 다녔다는 말은 이 길로도 가고 저 길로도 가고 그래도 조금 성읍은 나설 수도 있겠죠. 식사 재료 같은 거 준비하려면. 그러나 작은 마을에 가면 굉장히 더 힘들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라를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그때 꼭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요? 12제자도 함께 했고 그러니까 기본이 지금 13명의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여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어떤 여자들 보통 그 당시 관습으로는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어떤 여자들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그 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누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 제자들이 12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제자들은 이름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여기 이 여인들을 기록해 놨다는 것은 어떤 여인들 써놓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인들 이렇게 써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권력자 중심으로 했고 가문이 좋은 집에서 어떤 일을 주관했고 대부분 이렇게 사회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주로 그들을 만나고 다닌 게 아니라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병들고 다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이런 사람들을 주로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대부분 예수님을 돕는 사람들이 또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름도 없어야 될 그들을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거기에는 의도하는 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제일 먼저 이룩된 사람이 누구죠?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2절에 보니까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이렇게 해놓고 곧 7귀신이 나간 자, 그 여자가 누구예요? 악귀를 쫓아낸다는데 그 여자가 곧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빠르게 10번만 부르면 대체적으로 방언이 터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2번만 불러도 막달란 마리아 그래가지고 이름만 들어도 기도를 제일 잘하는 여자라고 보여져요. 지금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자주 듣는 이름이 4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가다락방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7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처럼 사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저 어렸을 때도 보면 가끔 미쳤다는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그럼 특별히 여자들은 머리 산발하고 가슴에 또 뭐요? 보따리 하나 끼고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표정이 늘 웃습니다. 그 사람들처럼 긍정적인 사람이 없어요. 인상 찌그리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미쳤다고 그러고 침 뱉고 돌 던지고 막 욕하고 막 그래도 그들이 인상 찌그리는 적이 없어요. 항상 웃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더군다나 귀신이 들려서 이러니까 아마 그 당시 사회에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가장 지탄받고 가장 무시받고 가장 킴며진 당하고 가장 사람들로부터 서름당했던 사람이 아마 이 마리아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준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 선포를 들으니까 이제 자기가 인생이 새로운 삶을 시작되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귀신에서 쫓겨나가고 새 인생을 살도록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 감격인가? 이게 웬 기쁨인가?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내가 이분을 도와서 나 같은 사람들이 또 구원받도록 하고 또 구원받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그 뜨거운 가슴이 이 여인에게 흘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성경의 구석구석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그 자리에도 있었고, 예수님 무덤에 있을 때 향품을 바르려고 향품을 준비했던 여인들 속에 이 여자가 있었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목격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영광된 증인으로 이름이 기록된 사람, 이게 마리아였다는 거죠. 마리아는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의 가치가 자기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이런 은혜,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가치가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크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주님으로 해서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그러면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데,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해서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과 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예수님을 이용만 하는 그런 모습의 삶은 아닐까요? 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거나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런 자리에는 있지 않고, 주님 때문에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자리에는 있는 그런 모습은 우리는 아닌지. 어쩌면 우리는 이 마리아가 느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가치만큼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의 같은 모습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해서 헌신하는 이 헌신자들은 빈부귀천이 없다,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3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소개된 또 한 사람이 있죠. 그게 요한나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악귀를 쫓아내신 자, 그게 7귀신을 쫓아낸 막달라 마리아.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 중에 한 여자는 이 요한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나는 아마 병고침 받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을 겁니다. 요한나의 이름은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남편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업이 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그러니까 요한나의 남편은 구씨라는 게 밝혀진 거죠. 구사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헤롯의 청직이, 헤롯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왕의 청직이라는 것은 왕이 모든 것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뭘 했을까? 아마 지금 표현으로 하면 아마 왕 옆에서 재무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마리아하고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 귀신이 쫓아나간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다른 여인들도 있었잖아요. 수산나도 있었고, 아니면 지금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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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그래서 노래도 나왔잖아요. 마리아, 마리아. 그 노래도. 이런 여인들도 있는데 왜 이 누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처럼 기록해 놨을까? 요한나는 당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었던 여자겠죠. 남편은 권력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은 재력도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쩌면 덕망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스럽게 여기는 권력자 집안, 이게 요한나라면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가장 짓밟아버리고 무시하는 막달라 마리아, 이 두 사람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같이 함께 예수님의 뒷일을 맡아서 한 사람이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누가는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을까요? 이 요한나도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있었을 겁니다. 향품을 준비하는데도 이 여인은 같이 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는 막달라 마리아였지만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그 부활의 목격자들이 사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명단에 요한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나와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받은 그 이후로는 이들은 거의 주님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면서 언제나 일했다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은 아주 다른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 관점이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환경적 기준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권력자 순으로 구원하고 재물 많은 순서로 구원하고 뭐 가문이 좋은 사람으로 구원하고 많이 배운 사람 구원하고, 제가 잘 쓰는 말로 인물 순으로 구원했어 봐, 교회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로 쳐다봐, 난장판이잖아요. 그런 순서가 없어. 예수님 그런 기준이 없어. 교회는요, 누가 모였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치유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회복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고, 밖에 세상에 나가면 명품을 입었냐, 많이 배웠냐, 돈이 많냐 이런 거 따질 수 있지만 교회는 그런 걸 따지면 교회가 사탄의 난장판이 돼버립니다. 교회는 그런 게 따지는 게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우리와 같은 뭐요? 구원받았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협력하고 같이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교회가 사람들을 볼 때 기준으로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 이게 교회의 사람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세 번째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얘기하죠. 근데 지금 이 요한나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돈을 많이 됐을, 가장 돈 되게 유력한 사람이잖아요.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더라도 아마 이 사람은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그들을 대접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끔 이제 기관장님들 모여가지고 1년 이제 뭐 계획 짜면서 특별히 이제 식사에 대해서 여름 휴가 기간은 한 3주 빼고 명절 있으니까 빼고 그러다가 작년보다 한 주라도 늘으면요 거기 오신 분들이 갑자기 뭐냐면 할렐루야 아멘 그럽니다.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아멘. 왜냐하면 한 주 빠졌다고 줄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요 여러분 제일 맛있는 밥이 무슨 밥이야? 남이 해주는 밥이에요. 여러분은 다 자기가 해서 드시나 봐요.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고 그럽니다. 이거를 끊임없이 해대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자기 소유로. 섬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섬겼더라는 원어를 보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헬라어에는 사랑도 네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아가페, 신적인 사랑,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 가족 간의 사랑, 스톨게, 또 우정을 표현할 때는 필리아,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 섬겼다는 단어도 보니까 5가지가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섬겼다는 단어가. 그래서 이 노예들은 당시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노예들은 주인을 무슨 일이 있어도 섬겨야 돼. 맹목적으로. 그래서 이런 맹목적으로 섬기는 섬김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공무적인 일로 이분들은 사람들을 섬겨줘야 되잖아요. 이런 공무적인 일로 섬기거나 아니면 어떤 자상한 서비스를 하거나 자상하게 돌봐주거나 이랬을 때 이 단어들이 다 달라요. 근데 여기에서 쓰여진 단어는 디아코네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게 미활용어로 쓰여가지고 그 의미가 뭐냐면 자원해서 섬기되 계속해서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원해서 자기 소유를 가지고 계속해서 섬겨. 만약에 이들이 주님 죽으면 나는 그만이야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딱 죽었을 때 이들은 그냥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무덤에도 찾아가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초대교회 때 이분들이 봉사의 핵심이 돼서 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했다는 이런 단어를 쓴 이유가 뭘까요? 억지, 마지못해 이거하고 얼마나 비교되는 단어입니까? 일회성이 아닌 계속해서 이들이 헌신했다는 거죠.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믿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구원의 가치를 얼만큼이나 크다고 여기고 계십니까? 그 가치가 크다고 느낄수록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지만 그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가치고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우습게 여기거나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이 마리아와 요한나는 예수 만나서 성경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기를 기대하셨기에 우리를 죽을 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해놓고 주를 위해서 일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